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3년의 시간이 헛수고였고 또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고 또 오순절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담대하게 선포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권능은 그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아니면 예수님과 만나는 그 사이에 그들에게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그들에게 임한 강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큰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런 큰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목격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 내 삶에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믿어짐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분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에 보면 증언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증언하니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아페디둔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완료형입니다.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돌려주다, 빚을 갚다, 청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채무를 이행한다, 즉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졌으면 어떡합니까? 그 빚을 갚아야 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저도 빚이 있는데 이 빚이라고 하는 말에 부담을 갖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빚을 져야 하고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죄의 값이 지불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금으로 다이아몬드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죄의 값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사망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빚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인 은혜와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 어렵고 또 힘들다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아픔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는 있지만은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파가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스쳐가고 또 아마 지금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피곤해지게 되고 몸까지 지치게 되고 그리고 잠도 못 이루는 불면증에 걸려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복잡한 생각 속에 귀신이 틈을 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싸우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둘이 하나가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 된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하네 저렇게 해야 하네 이것이 옳네 저것이 옳네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안 계실 때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져 있을 때 그때도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헤어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걱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열정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온 성도님들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2절 뒷부분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은혜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은혜 받은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정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방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자기의 전 재산과 이 소유물을 팔아서 통용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이방 교회는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랑의 식사, 애찬을 성만찬으로 이렇게 여겨서 이제 성만찬을 애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방식으로 모두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부자는
부자라고 해서 음식을 더 많이 가져오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음식을 적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찬을 나누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평하게 나누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찬을 하면서도 파벌이 있었고 그 파벌 때문에 부자는 배불리 먹었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거기에서도 배불리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 도적이나 그리고 맹수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이 나발의 가축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하나도 없이 잘 안전하게 보호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발이 양의 이제 털을 깎는 그 시기가 되어서 양 털을 깎을 때 이제 다윗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너희 가축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양식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심만 가득했던 나발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열흘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가축과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었겠습니까? 반면에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면서 정해진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차액으로 부를 축적했던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그래서 왕따가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그의 욕심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그의 마음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쟁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기의 욕심과 부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동족의 고통과 배고픔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한 자기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얼핏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전 재산을 다 당에다가 바치고 당으로부터 이제 배급을 받아 생활했던 공산주의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은 재산을 다 팔아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단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그 모습이나 이단들의 집단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해서 교회를 위해서 팔아야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언제든지 기꺼이 내놓아서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물론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 안에서 여유가 있는 집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개발원 내에 사회복지센터가 있고 그 복지센터 안에 지역 아동센터와 그리고 이야기숲 도서관 그리고 누가 의료봉사팀 그리고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과 또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지역 아동센터고 그리고 이야기숲 도서관 그리고 의료봉사 푸드뱅크입니다. 하지만 지역 아동센터나 이야기숲 도서관 그리고 의료봉사 누가 푸드뱅크가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 바로 관심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섬기고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외국의 푸드뱅크를 보게 되면은 외국의 푸드뱅크는 이제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에 산 곳에서 일부를 푸드뱅크 박스에다가 이제 넣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한 것을 모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외국의 푸드뱅크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한 사람이나 또 그 기부를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좋은 품질의 식품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에서도 푸드뱅크에 대해서 어림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먹고 남은 것, 팔다 남은 것, 그리고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 그런 많은 인력식품을 기부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것을 주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냐 먹다 남은 것 아니면은 팔다 남은 것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파트 주민은 이제 도시락 반찬을 저희들이 배달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파트 가져오면은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저도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푸드뱅크 사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식중독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배탈이 나서 며칠은 고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사역을 하면서 석 달이 지난 두유를 마셨는데 이렇게 멀쩡합니다. 전혀 먹으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먹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물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식품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제 이 식품이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실험을 통해서 식품 섭취 가능 기간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2007년 1월부터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에 따라서 실험과 그리고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유통기한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 섭취 기능 가능 기간 안에서 60에서 70% 기간 안에 유통 기한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 기한이 지나더라도, 많이 지났으면은 그렇겠지만은 유통 기한이 지났지만 얼마 되지 않는, 유통 기한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은 먹어도 절대 우리 몸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는 유통 기한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 기한을 따지는 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이 식품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의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 기한은 미개봉 상태에 보관했을 때 먹어도 이상이 없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날짜, 그것을 이제 소비 기한이라고 하고, 2017년 7월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품 내에 유통 기한뿐만 아니라 소비 기한도 이제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인식 속에는 유통 기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 소비 기한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제품 외매 제품 바깥에 이제 섭취 기한, 판매 기한, 포장 일자, 최상 품질 기한, 최상 섭취 기한 등을 이제 복수로 표기를 해서 소비자가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그 가운데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 다양한 그런 표기 날짜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 기한 그리고 소비 기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들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푸드뱅크가 못 먹을 것, 버릴 것, 해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좋은 것, 신선한 것, 그런 것들을, 물품을 받아가지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런 물건들을 주게 되고, 또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에서 기부하는 것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기업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부하면서 나누면서 한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식품들을 나누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푸드뱅크는 인력식품을 기부받아서 그것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의식주 중에서도 식입니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푸드뱅크가 그런 분들을 먹이고 그런 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우리 교회가 나눔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통로고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우리 안산강림교회 기도 제목 중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푸드뱅크입니다. 지난 6월 6일 젊은이 교회에서 총요선교회 주관으로 이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제 해서 이제 한 집사님께서 올라와서 이제 발표를 하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녀들이 다 이제 출가하시고 이제 남편과 함께 둘이 살다 보니까 음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이제 집에 쌓여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아깝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모아서 교회 내에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푸드뱅크에 있다 보니까 잘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샀거나 선물을 받았는데 먹지 못해서 쌓아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푸드뱅크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푸드뱅크로 오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집에 오래 묵혀 두지 마시고,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푸드뱅크에 가지고 오면 그것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 같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면 보통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도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나눔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4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초대교회도 부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누었을 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으로 내 배만 채우고 내 욕심만 늘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먹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이 교회를 보면서 칭송을 하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려 나눔으로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이 다 함께 더불어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안산강림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